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1쪽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4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9문에서 11문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필 텐데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 하이델베르그 9문에서 11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9문에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구문에 하나님은 부당합니다.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근로자로 일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똑같이 일을 했는데 어느 사람은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성경의 비유처럼 똑같이 월급을 준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당합니다.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에 사장님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답을 해주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법을 만들어 놓고서 안 지킨다고 채찍질하고 우리를 경책한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율법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율법 다 지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여 멀리 떨어져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자꾸 멀리 있는 당신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다. 자, 교회에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면 처음에 아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두 번째 빠지면 아우 이번 주에는 꼭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지 이러다가 세 번 주일 또 빠지면은 아우 왜 진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네 번쯤 빠지면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이렇게 사람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자, 몸이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교회에서 살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지키기 편한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하나님의 율법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이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성품이 담겨 있다는 말은 로봇처럼 이리저리로 가라 저리 가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 청소기마저도 아주 인공지능이 되어서 이 켜놓으면 자기가 이 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맵을
지도를 딱 그려서 여기 가면 장애물 있고 여기는 계단 있고 여기는 가면 내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물걸레질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 좀 똘똘하지 못한 청소기는 계단에 톡 떨어져 갖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차라리 하나님 마음은 덜 아프겠죠. 맞잖아요. 로봇가 대꾸할 일도 없고 로봇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으니 참 편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어서 독창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함정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독창적으로 쓰면서 산다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의지와 독창적인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것이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손주들이 앞에 와서 재롱잔치라면 할아버지 할머니 기뻐서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입에 이 미소가 머금은 게 가시지 않고 계속 웃지 않습니까? 좋아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스바냐서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박수 쳐주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신 그 복을, 예비하신 복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떨어져서 나가서 나는 나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처럼 살련다라고 살아가니 그것이 바벨탑이고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벨탑에 문제만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인간은 반성하지 못하고 반성해도 곧이어서 돌이키지 못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에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은 당연히 지키기가 어렵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발을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죠.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으면 된 겁니까? 아니죠. 집에서 잡힐까 봐 두려움에 떨겠죠. 발을 뻗고 못 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거울이 딱 비추게 되는가 동시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런 정죄된 마음이 강해져서 스스로가 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거울 앞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자꾸 거울을 피하면서 숨어 지내니 당연히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거울 보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외출을 할 때나 하다못해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도 아무리 저녁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도 꽃당장은 아니더라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세수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거울은 보고 나가는데,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나를 본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바라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본다라고 했을 때 떳떳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율법은 나에게 쉬운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죄로 인해서 자꾸 멀어지니 하나님의 율법은 내게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 당신, 가까이 가기는 부담스러운 당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신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께서는 벌하지 않으십니까? 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의롭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세상적 판단의 정의라고는 조금은 틀립니다. 물론 법질서 체계 규범을 정확하게 지키는 정의의 개념도 이 공의라는 개념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공의가 이 정의라는 것을 포함해서 훨씬 더 넓은 개념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육상 빌딩 같은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았더니 여의도 그쪽 부근하고 뭐 한강 이런 데가 다 안 보이겠습니까? 높은 건물에 가면 남산타워 올라가면 남산타워 밑에가 다 안 보이겠습니까? 싹 다 보이잖아요.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경치가 멋들어지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속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맞잖아요. 지나가는 자동차 정도는 보일까요? 그런데 자동차 안에 사람이 무엇을 하며 운전하는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동차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어떤 태도로 운전하고 있는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쉽게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가부당간 결정을 내려 형벌할 사람은 형벌, 벌에 처하고 복을 내릴 사람은 복을 내려준다라고 딱 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그 네이단망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KF-21을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유하면서 개발해서 지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스텔스 기능이라는데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는 4.5 정도 되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4.5 정도 되는 스텔스 기능은 전방향 스텔스 기능이 아니라 극한 부분을 일부는 제외하고 스텔스 기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비행기가 나아가면은 지금 F-16 같은 3세대 비행기 이런 비행기하고 싸움을 하면 거의 그 F-16 같은 옛날 전투기들 한 30대 50대가 몰려와도 4.5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KF-21 한 대를 못 이긴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는 F-22 지금 거의 6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면 훨씬 더 한 1.5 정도 발전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전투기하고 싸우면은 F-21도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고도화된 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이 향상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잠깐 이렇게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숨는다 해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일일이 보고 있으면 복장 터져서 힘드시니 저걸 다 벌할 수 없으니 은혜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자비로우시고 더디하신 분께서 참아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문에서 그러한 불순종의 태도를 형벌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형벌합니다. 가부당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문입니다. 자, 신문에서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11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비로우십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비로우십니다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불륜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맷돌 갈고 있다가 어디로 빠질지 모릅니다. 쟁기질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불륜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쟁기질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능력이 좋아서 뽑힘을 당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르르면 주의 재림의 날에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생기게 되고 들리움을 당할 자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비롭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에 옮겨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이루겠다 하신 약속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옮깁니다. 그 누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고 그 사단들이 방해를 하고 해코지를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쭉정이야 가라지로 남겨지고 불에 타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자비롭다 인애롭다라고 하는 하나님 뒤에만 자꾸 숨으려고 하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방만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몸이 피곤하면 우리가 좀 쉬어주는 게 상책입니다. 그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이 자꾸 쉬다가 보면 자꾸 놀다가 보면 헤어나오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첫 휴가를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 보름 가까이 되는 휴가가 생겼는데 그 휴가 나올 때는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놀아봐야지, 아쉬운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보름을 놀고 갔더니 부대 가기 싫더라고요. 원상복귀 하기 싫더라고요. 자칫 잠깐 탈영하면 어떻게 될까? 자칫 잠깐 안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참모총장이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군대 복귀하라고 명령을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군 부대는 탈영해도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걸려든다는 겁니다. 15년 지나가서 공소시효 이 생각하면 군 부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참모총장에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왔으니 탈영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오늘은 잠깐 조금만 앉아서 쉬자, 오늘은 잠깐 좀 눕자, 잠깐 졸자, 이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방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움의 하나님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제가 구문에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법이 어렵고 두렵지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즉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 무서울 것 없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잠시 잠깐 스치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순종하면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그 구문에서 11문은 불순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산을 넘어